종말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서 종말이 뭔가 제가 한번 인터넷에 종말이라고 쓰고 검색해 봤더니요, 사전에서는 종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 유사어로는 최후, 종미, 끝장, 끝이라고 유사말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종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라고 정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말을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종말은 크게 세 가지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종말로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 이로 인하여 세상에는 이미 일찍이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용어로 이걸 빌려서 얘기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종말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적 의미로서의 종말은 뭐냐 하면 국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끝, 역사의 마지막인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또한 완성될 종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로서 종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시작된 종말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완성될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오가는 모든 역사의 그 중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의 현재 이 주소를 가리켜서 바로 현재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샬롬과 마라나타인데요, 샬롬은 평화의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종말을 자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종말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가끔 국어 사전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직 종말은 나에게서 멀어, 종말은 세상의 끝날,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일 정도로 밀어붙여버리고 나와 종말은 먼 것으로 여기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종말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종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종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AD 70년에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받는 오늘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종말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징조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지난 주에는 크게 세 가지로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뭘 얘기하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나아가서 지금 뭐 금방 올라올 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아마 미국이 이제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본토에 이란 본토에 핵미사일 그 기지를 세 곳이나 아마 파괴했다, 뭐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런 전쟁의 소문들, 나아가서 기근과 뭐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재난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중요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내 자리 속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나타난 증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상은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사랑이 식어가는 오직 자기 사랑만을 하고 있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아닙니다만은 우리 15절인가요? 15절이 아니네요. 앞에 있는 내용들 11절부터 볼까요? 한번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8절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위에서 뭐 받아요?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목할 단어가 나오죠.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우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바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생을 당하게 되고요. 마태는 AD 60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가는 몸이 찢겨 순교당하게 되고 누가는 목매여 순교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러 순교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가 간신히 살았지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서 94세에 일기로 죽게 됩니다. 지금 감람산 위에서 이 예수님 앞에 종말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장차 머지않아 이처럼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결국 그들은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핍박이, 환난이, 박해가 모면하여 빗겨가거나 바로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환난과 박해를 모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소위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고를 당하여 너희들은 환난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성도에 대한 고난의 메시지가 뭐냐?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거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가짜 복음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주인님, 3가지 소원을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마치 기독교 복음 자체를 나의 개인의 어떤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여겨진 지가 오래된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에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불교에는 이판과 사판이 있습니다. 이판은 불교의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종류의 스님들을 가리켜서 이판이다라고 말하고요, 사판은 삶이나 아니면 행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승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며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을 바라보고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날의 이판사판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이판 중에 휴암이라는 사람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 복에 한장한 불교인들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왕자의 자리와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 수도 정진의 길을 걸어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승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스승이 버린 것을 스승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한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의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불교를 좀먹고 있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한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기독교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이가 본문의 첫 시작인데요,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기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경하고 있지요. 그래서 7절에 밑에 내려오면 다니엘 9장부터 11장, 12장의 본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 강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과거 다니엘에 예언했던 예언이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의 다니엘서의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국이 등장하지요. 아수르로부터 그 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마지막은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 9장부터 11장은 그 가운데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32세의 짧은 나이에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패했던 세상을 크게 4등분하여 그의 부하들에게 관할하여 다스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졌던 시리아,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렸냐 하면 셀루쿠스 왕조였던 제8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역사가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의 정책의 제1목표를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그 지역에 심는 것으로 삼았다. 이에 그는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 것을 이용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간다. BC 167년에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율법 준수를 금하게 이른다. 안식일 준수, 절기 시에 행하는 축제, 번제제사, 어린 아이들의 할례 등을 금지시킨다.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며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명한다. 이 같은 가증스러운 행위가 절정에 이른 것은 주전 167년 12월 16일 성전의 제우스 신상에 세우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으며 이날은 안티오쿠스 4세의 생일이기도 했다. 곧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제우스처럼 신으로 섬기라고 명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 다니엘서에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에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요? 역사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에 제우스 신이 섬겨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하고 가증하게 여겼던 돼지머리가 세워지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안티오쿠스를 제우스 신처럼 섬기라고 강요받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금 감난산 위에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다니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더러운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지고 해파되어지는, 그것을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 150년 전에 200년에 있었던 이 일들이 또다시 거룩한 곳,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때가 무슨 때다?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로마 군기를 성전 동편 문 쪽에 향해 세우고 거기에 경리를 표하도록 했다. 여러분, 로마 군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이 기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기를 성전 입구에 세우고 경리를 표하게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로마 황제를 믿으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한 세대가 지났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이에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200년 전에 성취된 것처럼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 속에서는 지금 로마가 쳐들어온 거죠. 이방의 나라가 강대국이 자신을 쳐들어와 압제하고 멸망시키는 바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속에는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중심에 서 있구나,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16절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때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지 말라?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은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라? 급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도 봅시다. 밭에 있는 자들은 고소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리고 19절은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겠지요. 그들은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은 그들에게는 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무겁다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자체도 끔찍한데 겨울은 날씨도 춥잖아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이 또 어느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일까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들어온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 날 택했을까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용하여 안식일 날 그들에게 쳐들어왔던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들어온 날도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넘어서서 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 기록에 따르면 270만이라 된답니다. 270만이. 물론 뭐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몰살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좀 두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이 어디 사든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같았으면 이 인원이 아닐 텐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무려 270만이 몰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국한하여 말씀한다면 큰 환난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한 큰 환난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말씀 읽고 난 한 세대가 지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다시 한번 이 큰 환난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큰 환난은 그때만 있었나요? 지금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큰 환난은 더 가중되며 더 크게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은 감난산 강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라?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받아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 뭘 견뎌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순교할지언정 결코 배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 신앙 생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증거로 삼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복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인 구원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감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성전의 대용이 뭘로 나타납니까? 물론 구약의 성전을 신약시대인 교회와 동일시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대용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종말의 한복판, 종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을까요? 서 있지 않을까요? 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고요.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에 그 멸망에 가진 것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안티쿠스 4세의 제우스의 우상 섬기는 것으로, 성전 안에 가장 부정하고 가증한 곳을 여기는 돼지고기를 제단에 섬기는 것으로.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섰다라고 말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었는데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비극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첫 주일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한 유명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전쟁하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카터 콜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